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표제를 보시면 감사의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 시편에만 붙어 있는 표제입니다. 감사의 시라고 이제 붙어 있죠. 이 시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행진의 노래로 널리 이제 애송되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 안에는 감사의 내용과 찬양의 어떠한 정수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거의 예배자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성전 문턱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왕,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시편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께,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죠. 가슴 벅찬 노래가 이 안에 이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깊이 얻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100편의 1절부터 4절까지는요, 7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명령하는 동사입니다. 부를지어다, 섬기라, 나아갈지어다, 알지어다,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할지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동사들은 전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세부 명령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노래인데요,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명령들이 이 동사로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이 시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명령들을 따라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먼저 온 땅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온 땅의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의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계 전체를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온 땅과 땅의 백성들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 공동체가 품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비전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 라고 외치는데 온 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개, 돼지에 불과하니까 우리만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온 땅에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노래를 해요. 하나님의 어떠한 비전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 포로 귀환의 공동체는 정말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적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지역에 적은 숫자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온 땅이었습니다. 전 세계, 온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노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현재의 처지는 연약하고
비참해 보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들은 그 작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현재 처해져 있는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고 있는데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주신 실상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현실 속에는 여러 한계가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기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날을 내다보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볼 때마다 자꾸 우리는 힘이 빠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보는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처지가 어려운데 어떻게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나의 처지는 어렵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기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앞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사람들은 온 땅의 백성들이라 한다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런 노래를 부르도록 요청을 받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성도와 그 모임인 교회들입니다.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도록 기쁜 찬양을 부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적인 어떤 관용어인데요. 단순히 이제 방목해서 기르는 양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기르는 양입니다. 주인이 직접 기르면서 다른 품꾼에게는 맡기지 않고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특별한 양을 가리키고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또한 우리는 그냥 방목하듯이 내버려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선택하고 특별하게 도우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쁜 찬양을 부르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기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축해야 합니다. 7가지의 명령형 동사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 드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누구에게 예배해야 합니까? 3절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 지식은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윤곽은 그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때에야 비로소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참된 예배는 성립되어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원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배로 나오는 사람이 정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예배는 이 참된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깊은 교제와 체험적 지식을 가진 바로 그 지식입니다. 참된 만남,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분이 그 뜻이고, 모든 것은 만들어졌지만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참된 신이십니다. 이분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과 만물의 근원적인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높으시고 크신 분이 분명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며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은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면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고백은 언약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그런 말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그 언약을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기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했었는데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 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천지 만물에 대한 일반적인 창조를 넘어서 죄로 인해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건져내는 구원, 그것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다라는 그런 표현, 구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어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기를, 더 깊이 알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찾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배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환난과 사탄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전능하신 왕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알므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찬양은요, 억지로 짜내는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노래가 불려지는 그러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예배 드려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시다라고 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했습니다. 누가 예배 드려야 되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겠죠.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요, 한 주간 짊어졌던 세상의 고통과 상처와 삶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중요한 감정인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두운 감정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감정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실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말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실상이 우리의 기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이라는 것이 나의 오늘의 현실과 실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감정이 나왔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부터 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은 틀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 순서는 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감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그 부산물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기쁨이 회복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얻은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기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정에 민감한 사람은요, 신앙이 기복적이기 정말 쉬워요. 감정에 민감한 사람은 신앙이 정말 기복적이기 쉬워요. 정말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다가도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지면 그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감정에 얽매여 있는 은혜가 진짜 은혜이겠습니까? 은혜는 은혜고 감정은 감정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요.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 은혜도 같이 휘둘려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정말 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말을 딱 했는데 그 내 상처를 다 건드리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려요.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은혜는 감정을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휘둘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전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인격의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격의 요소들을 다 포함해요. 예전에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을 딱 그리는데요. 머리를 이만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통이 짜금해요. 손발도 되게 작아요. 자,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분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머리가 너무 큽니다. 자, 신앙이 이렇다. 신앙이 머리만 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신앙이 머리만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만 많은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지식만 많으니까요. 행동은 없고 실제는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머리는 너무 작은데 가슴만 커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감정에 치우친 어떤 그러한 신앙의 형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머리도 작고 가슴도 작은데 팔다리만 커요. 행동은 잘해요.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행동은 잘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정상적인 균형을 잡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우리는 신앙이 이래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맞죠?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상관없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생각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어떤 그 신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소화가 돼야 돼요.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여줘야 돼요. 예전에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논의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해이냐 믿음이냐, 이해가 돼야 믿느냐,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스콜라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세계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한 감정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 평안이라고 하는 감정,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머리만, 지식만 많아요. 냉랭한, 냉철한 어떤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되기 쉽죠. 그걸 신앙이라고 부를까요? 신념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이 지식은 이제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런 지식입니다. 자, 이러한 지식과 함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감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전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를 속이기 쉬워요.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속이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괄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죠. 내가 감정이 많은 사람인지, 감정에 치우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지식에 많이 치우쳐 있는지, 감정이 좀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을 갖게 해주십시오. 감정이 많은 사람은 거기서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감정이 좀 적다. 나는 뭔가 이 기쁨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오는 진짜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인격으로 주님 앞에 뛰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조화를 이룬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예배자의 그 아름다운 모델이고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경험적인 삶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정을 배우고, 특히 기쁨을 얻어가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하는, 얻어야 하는, 나아가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가져야 되는 어떠한 모습일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얻어야 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우리 얘기했는데, 자,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예배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겨라 그러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 예배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좀 더 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 전체가 이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섬김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진다면 이 회사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겨라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이나 사사기 2장, 신명기 7장, 8장, 11장 이런 데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항상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10계명의 1계명의 명령과 연결돼서 사용됐어요. 10계명의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마다 선지자들은 와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만을 아바드,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1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은 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 절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결단을 담고 있는 것이 이 표현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감정을 품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 다른 우상들 버려야 합니다. 내버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 제목입니까? 요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맨날 하는 얘기죠.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돈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고 돈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도죠. 그런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이거는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돈이 우상처럼 돼 있어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자, 돈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찾을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안 찾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죠.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이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우상 좀 주세요. 하나님 안 찾아도 되게. 이런 식의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은 오직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며칠쯤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왕이 그거 못하겠다고 하죠. 안 된다고 하죠.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섬겨왔었던 모든 애굽의 우상들과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상을 미련 없이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철저한 항복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상에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지신 참 목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인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부르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전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랜 시간 이들이 처해 왔었던 이 포로의 시간, 죽음과 같았던 그 시간을 통과하고 이제 성전을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며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졌어요. 이제 이들은 행동을 합니다. 거기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와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감사의 예배입니다. 찬양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주간에 정말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힘쓰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알기를 구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나의 판단과 내 고집, 우상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처지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만남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만남 속에 있을 때, 학업 속에 있을 때,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주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우상과 욕심과 나쁜 생각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놔지고 오직 주님 아는 기쁨이 가득한 주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